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건강삼매경 무상거품 제2 8번째 시간입니다. 7쪽 중간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곧 나고 멸함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법과 같이 실다워 따로 일어남이 없으니 모든 식이 편안하고 고요하여 흐름이 일어나지 않아 5가지 법이 청정해진다. 이것이 대성이다. 보살이여 5가지 법의 청정함에 들어가면 마음에 즉시 망령됨이 없게 되느니 만약 망령됨이 없으면 곧 열애께서 스스로 깨달은 거룩한 지혜의 경지로 들어간다.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것이 본래 일어난 적이 없음을 잘 알 수 있어. 본래부터 일어난 적이 없음을 알면 곧 망상이 없어집니다. 만약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만약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사조 도신 선사가 의발 제사, 육조 해능 조사 때까지는 의발 제사가 한 사람씩밖에 없어요. 한 조사 밑에. 그래서 1조 달마 조사 밑에 해가지고 2조,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혼인, 6조 해능인데, 해능 밑으로는 정원 행사 됐고 하고 남아계양, 남양해충 쭉 여러 제자들이 다 성사업증을 받고 있죠. 근데 6대까지는 의발을 물려주는 딱 한 사람 조사만 정통 제사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그렇다고 해서 달마 조사의 제사들 중에 깨달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외의 제사들은 안개라고 해가지고 안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조 도신의 선사도 사조 도신 선사도 예외가 없어가지고 의발 제사, 의발에서는 옷과 마루를 넘겨주고 법을 전해준다는 심표로 마루와 옷을 금랑가사를 물려주는 거죠. 물려주고는 이제 홍인한테 이렇게 물려줍니다. 그리고는 안개 제사인 우두 법륜이 있습니다. 선사가 이제 어조홍인에게 의발을 물려주고 우두산에 이르니, 자, 읽어보겠습니다. 산성이 수백 명이 있는데도 아무도 도의 기운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한 스님에게 물으니 산 꼭대기에 나용이란 이가 있는데 배옷 한 벌만 걸쳤으며 스님을 보아도 합장도 할 줄 모르는 특이한 사람이니 그리로 가보라고 합니다. 조사는 스님이 가르친 곳을 찾아가니까 찾아가서 나용이 있는 암자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큰 소리로 성남자여 심심삼매에만 들어있지 마시라 하고 외칩니다. 그 소리에 이제 나용이 턱 깨가지고 문을 열고 나오니까 이제 사조 도신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제 여기가 집이냐 자기가 따로 있대요. 그래 가자 가니까 범과 일이가 그 주위에 있고 사슴이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는 사조 도신을 놀라는 춤을 추면서 으악! 이랬거든. 그러니까 우두본이 나용이 원래 우두본능이 나용인데 나용이 스님이 아직도 그런 것에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니까 도신이 그 소리 딱 하자마자 그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이래 보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딱 알았어요. 그거예요. 으악! 한 거는 낚시를 낚은 거야. 던진 거야. 그러니까 나용이가 탁 걸려든 거죠. 그러니까 딱 낚아채는 게 그들은 무엇을 받는가. 그러니까 이 나용이 뭔가 알긴 알았는데 말을 안 하니까 이제 조사가 이제 앉혀놓고 설법을 합니다. 설법을 하주고는 이제 나용 밑으로 5대가 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달마로부터 전해진 의발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전할 수 있으니 이미 혼인에게 전했기 때문에 너는 어쩔 수 없이 자립해라 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제 우두법령인데 그 사람이 우두선을 만들어 창립해가지고 그 우두선이 종파가 있어 우두종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법령으로부터 해가지고 여섯 대가 이어집니다. 수나라까지 이어지는데 어떤 이는 달마로 내려온 법이 홍인보다도 우두법령이 더 승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두법령이 사상에 보면 진짜 반야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의발과 가사 때문에 의발 때문에 이제 한쪽이 정통법이 돼가지고 해능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지만 그 외에 제자들도 무엇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았으니까 하니까 도신선사가 아까 무엇을 봤느냐 탁 되물었다. 이게 무엇 하는 게 법입니다. 탁 놀랄 때 놀라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딱 보여준 거죠. 근데 나용은 그게 믿긴 줄 모르고 탁 덥석 물으니까 탁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놀라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손을 흔드는 것, 이게 법입니다. 실제로 한 2년, 한 3년 돼가나 부도에 살 때에 내보다 한 달인가 2살 정도 적은 분이신데 왔는데 법이 뭐냐고 묻길래 묻는 그것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법을 뜯고 어떻게 하다가 밑에 마치고 자기 집에 가다가 그 생각만 하고 문득 하다가 빵 하고 잘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윽 하고는 문득 이긴가? 이래 된 거야. 그래서 한 순간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보니까 야, 당신 그렇게 사람 없어. 그 다음은 집이 상암인동이라 가지고 내가 진천동 살 테니까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보고 반을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 양반이 그걸 윤회에 걸려가지고 그걸 못 잊고 날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참 윤회 때문에 잘 알아놓고 턱 받았다 탁 놀란 이게예요 사실. 근데 그하면 또 받지 말고 그것이 말하고 이렇게 흔들고 하는 거니까 아무 때나 일체가 보이기 때문에 어딘지 걸리면 없거든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손을 들면 들리고 흔들면 안 들리게 하고 또 손이고 코고 입이고 눈이고 다 말하고 전다 법입니다. 일체가 모두 이 한 법밖에 없어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이 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사들 어록에 보면 이 법을 떠날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다. 이미 그것이 어떻게 취하고 그 버린다. 그것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있는 것은 멸할 수 없다. 원래 그 있는 것은 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왜 나하고 죽느냐? 나하고 죽으면 모양만 있을 뿐 원래는 모양만 그렇게 바뀌지 없어지지 않거든요. 법은. 그래서 부정법합니다. 다 이어지는 말입니다. 다 법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도순선사가 으악 하니까 나영이가 탁 걸려가지고 샥 나가치는 거죠. 근데 우주선을 만날 만큼 이 사람이 선임을 받아 합정도 안 할 만큼 특이한 사람이라 할 때는 이미 그걸 좀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잠깐의 만남으로 이제 깨달아가지고 우주선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 거기에 듣던 사람이니까 바로 이제 그렇게 말할까요? 알아본 거죠. 그겁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저 에어컨 소리가 들리는 게. 법이 없으면 어떻게 에어컨이 생기고 소리가 나겠어요. 이 우주가 한 점 삿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다른 모양으로 바꿀 필요가 없이 그대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진리가 따로 있다는 그 말에 속아서 종교도 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자꾸 찾는데 그럼 법이 따로 있는 것 같으면 이 우주가 그럼 뭐예요? 이 우주는 그럼 어떻게 아니잖아요. 원래 다 돌아가다 이게 법이라. 이게 바로 본래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모두 이 법의 연기법에 의해 드러난 중도 법 자체다. 그래서 만약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하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말의 내용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보통 저 말의 내용보다도 내가 말하는 이것만 보이면 그것을 끝이에요. 이렇게 행하는 것만 이게 법이에요. 말 이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이고 도고
불서이고 자서이고 진여고 열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고 덧어나 있을 뿐 숨어있는 다른 어떤 무엇도 아니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일체감업이다 라고 대뇌랍니다. 일체감업. 그리고 일체라는 것은 어떤 것의 종류의 일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우주에 있는 티끌부터 우주 전체까지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모양, 현상, 상태, 진행 상황 전부를 한 점도 빠뜨릴 게 없습니다. 허공도 허공 그대로. 여러분이 바로 붙이고 그렇게 앉아있는 게 붙이고 눈을 감아지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붙인 거예요. 어떤 모양이 아니고 상태 모든 것이 다 생각으로 해야지 않으면은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선에서 가장 경계하는 겁니다. 선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는 혼침이라는데 혼침은 괜찮아요. 좌모는 자지 그것만 알아보면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좌모는 저는 게 당연한 거죠. 좌모는 좋은 게 당연하지. 좌모는데 안 졸리는데 안 졸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몸은 졸리는데 말짱하게 먹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지금 이 세상에서 법을 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있지 않는 걸 자꾸 구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선에서 가장 경계하는 얘기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깨달음은 존재를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뭡니까?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경험은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있잖아요. 그 두 가지인데 두 가지 경험 중에서 그래도 신뢰할 만한 게 직접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은 물을 직접 마셔서 아는 거니까. 물 맛을 알죠. 그런데 간접 경험은 뭡니까? 말 그대로 물 마시는 사람이나 물의 맛을 적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 마신 사람의 경험을 말로 들은 것을 간접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그 소리를 듣고는 자기가 다른 것으로 겪었던 유사한 경험으로 유추해가 보는 것이 간접 경험이다. 제가 친한 어떤 지인 한 사람이 한 몇 년 전에 가톨릭을 믿는다고. 이 양반이 바로 늦게 60이 넘어가지고 가톨릭 믿는다고 하니까. 뭐 죽을 때 다 되는 거 없다. 축하한다고 열심히 잘 믿으라고 하면서 메시지 보내면서 이렇게 딱 적었습니다. 그대로 그때 메일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뺏겨왔는데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성당에 가서 신부님이 설명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하십시오. 앞에 칭찬하는 걸 다 빼고요. 만약 신부님이 하느님을 직접 만나거나 하느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분이시라면, 그게 겪거나 하느님의 깨달음이 없는 분이시라면, 그 하느님은 신부님께서 책을 읽거나 남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님께서 들으시면서 생각하는 하느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님이 역시 직접 하나님을 만나거나 깨닫지 못했다면 님이 듣는 하나님도 역시 님이 경험한 것 중에 신부님의 설명에 가장 근접한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모양 짓고는 앞으로 듣는 얘기를 계속 하느님이라는 말을 하거나 들으면 바로 그 하느님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심이 깊어지면 그 신앙심에 비례해서 신부님의 말이나 다른 신앙심 깊은 사람들의 말과 경험을 듣고 깊이 느낄 것이고, 그러면 그 깊이 느낀 만큼의 모양을 다시 기존에 그려놨던 하느님의 모양에 덧붙이거나 있는 걸 잘라내고 꾸며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은 모두 직접 경험한 것의 기틀을 뽑아 듣거나 읽은 이야기에 꽂아서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마치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느낍니다. 게다가 우리의 생각은 잘난 놈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심을 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놈이기 때문에, 인정한 놈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의심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절대라고 믿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이 사과를 먹어도 각각의 입과 혀에 닿는 느낌은 절대로 서로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서로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전해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님께서 하느님을 직접 만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성자가 와서 말해주더라도 님은 하느님이 무엇인지 결코 모르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톨릭을 믿으시는 것은 좋으나 단지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려면 몰라도 뭔가 더 나은 것을 얻으시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남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직접 하느님을 만나시는 노력을 하시라고 드리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 생각은 직접 경험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자기의 직접 경험에 있는 유사한 모양을 거기에 주행시켜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거나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 유추하는 것은 다 간접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직접 경험을 다 믿을 것인가? 이 또한 깨달음을 제외한 것은 다 아니다. 왜 그러냐면 깨달음은 이 한법을 직접 본 겁니다. 직접 봤다는 것은 눈으로 봤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경로와 모양과 느낌으로든 의심할 수 없는 체험을 하는 것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음 이외의 경험은 경험한 그때의 상황일 뿐, 그때의 환경에 선정하는 일일 뿐이지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매 순간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뭔가 들어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이 법을 깨달은 사람들과 똑같이 사과를 먹은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깨달음은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도 직접 체험한 거고 직접 사과를 먹어도 역시 직접 체험한 거지만 법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본래 그러함을 깨닫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은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도 깨달은 사람끼리 책을 쓰거나 말하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다른 방편을 써가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해도 알아듣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하는지 대박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으면 조사들이나 선사들이 쓴 책이나 또는 경전들이 그냥 읽힙니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과를 먹은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르고 호불호가 다 달리죠. 사과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 직접 경험이라도. 왜냐하면 그거를 느끼는 그 사람의 경험 자체가 이미 기존에 했던 경험을 가지고 느끼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사과맛도. 그러니까 다 다른 느낌, 다른 상태에서 받아들인다. 근데 법은 누구나 똑같은 존재. 똑같이 밥 먹고 먹고 잠자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거짝하면 걸어가고, 거짝하면 건조기 똑같은 건조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손짓을 하면 똑같은 뼈, 똑같은 근육, 똑같은 신경, 똑같은 혈관이 움직여요. 다른 아무리 달라도. 모든 것이 똑같단 말이에요. 생각 구조도 똑같고. 그래서 뇌를 연구할 수 있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성을 가지고 과학으로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중구난방적인 법칙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과학을 탐구하고 연구를 하고 수학을 보겠어요? 1+1은 2이기 때문에 2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1+1은 2라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또 수학적으로 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 나이를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절대로 어김이 없는 정확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거든요. 그걸 가장 깊이 들어가지고 일체가 한 법이고 연기법을 딱 깨닫는다. 이러면 누구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사과는 드러난 모양 다 다른 상태에서 다른 모양의 사과를 직접 먹기 때문에 한 개인의 상태다. 개인의 취향이고 개인의 상태. 그래서 세상에 똑같은 사과가 없고 먹는 사람 입맛도 똑같은 입맛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붕에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고 한 솥밥을 먹는 사람들조차도 사과 맛이 어떤 놈은 맛있다 하고 어떤 놈은 시다고 어떤 달다고 어떤 싫다고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고 설사 많은 사람이 같은 얘기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다 퍼센테이지를 나눠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들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합당한 방법이 퍼센테이지가 가장 많은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손을 들어주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이긴 한데 왜냐하면 다 목표하지 못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도 대통령이 됐지만 통합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면 한쪽 무섭고 가겠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는 그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진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말을 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은 이건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생각이 지은 망상을 환상으로 본 겁니다. 마치 환상으로 불교를 믿는 사람이 부처님 보고 기독교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걸 가지고 깨달았다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때로는 상당히 도움이 되나 봐요. 우선 믿음이 지극했지 모르더라고요, 사람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만 알거나 부처만 압니다. 편파적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직접 경험이라도 법을 깨달은 것 뒤에는 이에 다른 모든 경험들은 아무리 생생하게 꿈에서 나타날 정도로 하더라도 그 경험은 모두 믿을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깨달은 이의 것은 한 개인의 생각과 감각으로 모양을 만든 모양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진 것으로 세상의 잣대로 삼기는 너무나 실수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참 진짜 다양하게. 그것은 그럼 그것을 한 개인의 경험이나 한 개인의 삶의 잣대로 삼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는 사회를 떠나가서 아무도 없는 무인대에서 혼자 사는 것증입니다. 사실 그것도 사실은 지원 삽니까? 물 먹여도 비 오면 나무를 갈아야 되고 다른 기분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잣대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은 다 인연을 지어서 인연을 만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잣대로가 세상을 보고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오래 못합니다. 간단하게도 길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도시를 다 만들어야 돼. 그거 무시하고 하면 곧 죽습니다. 그게 한 개인의 잣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 머리를 지닌 사람의 경험과 잣대라 하더라도 절대 모든 사람과 모든 우주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서 한 나라, 한 사회에서 만든 것도 마찬가지고 지구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외계인을 특징적으로 다른 별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상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잣대로 삼아가지고 세상을 가면은 자연이 뭡니까? 법계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건 불보다 불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해야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개인의 경험으로 시험으로 짜맞추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에서는 생각으로 해야 하는 가장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세상이 부딪히면 거기에 자연히 번뇌와 고통이 일어나고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게 바로 생멸이다. 그래서 만약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곧 나고 멸함이 없어지고라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우주삼만상의 모든 것이 다 이 함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함부의 법칙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만 쉬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어떤 모양만 짓지만 않으면 언젠가 문득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왜? 우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이 법은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늘 살아가잖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로 법을 구하고 따로 정의를 구하고 따로 좋은 것을 구하기 때문에 이 본래 있는 것을 못 알아본다. 그거를 이제 거북의 털, 토끼뿔이라고 해요. 거북 털, 토끼뿔 하는 게 거북을 안 보고 있지도 않는 거북 털을 보고 있지도 않는 토끼뿔을 본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으로 이게 옳다 저게 그러다 하는 것이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북털이라고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지고 토끼뿔이라고. 그래서 성가에서 거북의 털, 토끼뿔 하는 거 전부 다 망상으로 지은 거예요. 망상.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 하고 이 생각이 바로 시비와 분별이고 헤아리는 생각이기 때문에
시비와 분별을 헤아리라. 그러니까 시비와 분별을 내려놓으면 바로 이 법이 문득 드러나니까 그 드러남을 일러서 도노라고 하기도 하고 계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체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곧 나고 멸함이 없어지고 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뭐가 사라집니까? 개인의 잣대가 사라지잖아요.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개인의 잣대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일체 시비가 들로 뭉쳐집니다. 스스로. 그러면 자연히 다툼이 없어지니까 다툼이 바로 나고미라는 것이니까 생멸도 역시 같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본래 그람을 쭉 따르게 되거든요. 본래 그람은 우리가 애를 쓰지 않아도 일어나고 있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서는 안 일어나고 절로 잘 돌아간다. 세상 여전히 별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잣대를 내가지고 판단하고 저건 일어나야 돼, 저건 일어나지 않아야 돼 하고 있으니까 부딪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이 딱 쉬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절로 따라가게 되니까 어떤 번뇌가 일어나지 않죠. 그게 생명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두고 여야다 라고 얘기해요.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은 모두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헤아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개인의 욕심과 바람이 거듭 있죠. 그래서 일체 만법이 함께 살아가는 이 법계에서는 절대로 생각으로 헤아리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지가 옳다고 강하게 사는 건 깡패라고 했어요. 특히 학급에 힘센 놈이 지만들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결국은 선생님들은 꼼짝 못 하잖아요. 선생님 말 들어야 됩니다. 이 선생님이 바로 이 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과 욕심을 버리고 본래 그러한 여양을 따르면은 우리 욕심대로는 안 되지만 욕심은 딱 잡고 바라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가 애를 쓰지 않고 죽을 때까지가 우리 살 수 있는 방식을 다 줍니다. 자기들을 잘 말해놨어요. 실제로. 그래서 왕후장상도 죽을 때 되면 죽고 아무리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도 죽을 때 돼야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을 따라서 생각을 해야지 인연을 따라가보면 살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다 살아. 이게 여여하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부라는 게 사실 원래 없었잖아요. 인간이 조직 안 되고 만들어지면 부를 만들었지. 옛날에 수렵시대 때는 냉장고도 없는데 재놓을 수가 없잖아. 재놓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해요. 재물도. 수렵 생활할 때는. 근데 농사 지으면서 뭡니까? 재놓다 보니 부가 생긴 거죠. 그 부도 사실 보면 있지 않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망상이에요. 인간에게 진짜 있는 것은 인간들이 누구나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이게 법입니다. 그것이 국토입니다. 불국토입니다.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도 사람마다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하는 기능은 달라도, 같아도 생각은 다 다르죠. 그래서 불국토 안에 또 수많은 불국토가 있고. 그걸 다 거꾸로 돌려가면은 결국 뭔가 일체가 한 법이다. 이 법칙에서 다 나온다. 연기법에서 다 나온다. 이것은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경우에서. 그래서 그 생각을 헤아리는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법을 따라가게 되고 번뇌와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법과 같이 실다워 따로 일어남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실불기라. 이 모든 것이 법과 같이 실다워 그것이 바로 여실한 것이다. 여실이라는 거죠. 여실, 여법. 그 여법이다. 그래서 일체가 여실하면 일어남이 없는데 일어남이 없으니 하는데 일어남이라는 것은 바로 번뇌와 고통. 번뇌와 고통은 생각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왜? 선생님이 앞쪽 있는데 아무리 힘이 센 놈이라도 지가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사람만큼 그 놈은 머리는 더 복잡해지겠죠.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번뇌라. 이 법은 절대로 예외가 없는데 지 맘대로 하려니까 계속 부딪히는 계속 그걸 포기 안 하니까 계속 번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법까지 실다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법과 같이 실다워지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그래서 모든 것이 법과 같이 실다워 따라오는 일어남이 없으니
그래서 일체의 시비와 분별을 여의고 연달아 본래 거라고 살아가면 마음에 일체의 시비와 분별이 일어나지 않고 비록 바라는 것과 원하는 것이 있어 노력하고 애를 쓰더라도 본래 그러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고 일체가 여실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자기가 필요하면 하지만 그 한계를 딱 깨달으면은 그득이 탁 놓고 어떤 미련도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뇌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은 안 되는 걸 알면은 툭툭 설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 그래서 일체 망상이 붙을 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것을 일어남이 없다. 그러면 이미 그 뒤에 말하는 것이 모든 식이 편안해지고 고해서 흐름, 유의와 번뇌의 망상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 흐름이니까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서 5가지 법이 청정해진다. 근데 5가지 법은 그 불교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5가지 법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그러니까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 여기 제1법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헤아리니까 나고 멸함이 생기죠. 나고 멸함이 없어지는 것. 이게 제2법이고 그러나 여실하여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3번째 법이고 모든 식이 변하냐고 고해서 흐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4번째 법입니다. 그리고 5째 법이 그 다음에 얘기할 것이지만은 지금 미리 땡겨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식이 변화하고 흐름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4가지 지혜가 원만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4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이 4가지 지혜는 이제 사람이 깨달으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식이 변해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는 식이 변해서 얻어지는 지혜라고 하시고 식이 변하여 얻은 지혜, 덕지라고 그 전식 덕지라고 합니다. 이 4가지. 그것이 이제 첫째 이제 이게 식이라니까 뭐 50, 60, 70, 80식 있잖아요. 그죠? 첫째 이제 8식이 아리아식이 변해서 얻는 지혜인데 이게 이제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최고의 지혜인데 만법을 일체의 시비와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추는 크고 원만한 거울과 같은 지혜라서 대원경지라. 이게 바로 반나바라민 무분별지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상의 주범인 제70 말라식이 싹 변해서 드러내는 지혜인데 나와 상대가 일체의 차별 없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 사람과 사람 아닌 것에도 불성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평등성지입니다. 이거는 깨닫고 보임이 끝날 무렵이 돼가면은 어떤 현상,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길에 굴러다니는 낙엽이나 돌과 자기가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평등성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등성지로 인해 가지고 어떤 조건도 없이 자비를 일으키는 대자비심이 일어나고 또 인연이 없는 중생들까지도 자비를 생각하는 무연대비도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셋째, 육식, 의식이죠. 의식이 변화해서 일어나는 지혜로 모든 대상에 대해 시비나 분별 등의 장애 없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묘관찰지다. 그리고 넷째, 마지막 지혜는 전오식, 그렇게 안, 이, 빛을 신, 이 식이, 5가지 식으로 남에게 모두 유익하게 하는 각가지 업을 베푸는 지혜를 일으킵니다. 이게 성소작지. 이루는 바대로 짓는 지혜. 그래서 그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4가지가 바로 지금 말하는 5가지 법 중에 5번째 지혜,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5가지가 다 청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5법이 다 청정해서 모든 식이 편안하고 고요해서 유의의 번뇌 방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실현하는 수레가 이렇게 이것보다 큰 게 없죠. 불교에서는 성이라고 하잖아요. 깨달음으로 데려다 주는 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큰 수레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대성이다. 보디의 말이 바로 이것이 대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이 편안하고 고야여 흐름이 일어나지 않은 5가지 법이 증명해진다. 이것이 대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보살이여 5가지 법의 청정함에 들어가면 마음에 즉시 망령됨이 없게 되느니 만약 망령됨이 없으면 곧 여러께서 스스로 깨달은 거룩한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다. 요건 앞에서 5가지 법 중에 5번째로 이미 설명을 했죠. 4가지 법. 평등성지, 묘관찰지, 대원경지, 성소작지를 얘기했잖아요. 설명이 마쳤기 때문에 따로 얘기할 건 없고. 그리고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것이 본래 일어난 적이 없음을 잘 알 수 있어. 본래부터 일어난 적이 없음을 알면 곧 망상이 없어진다. 이게 전다 지금 이 성미도 모든 게 본래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다. 따로 갈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믿는 따라 살아라.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처님의 지혜의 경지는 결국 시비분별이 없는 지혜와 그 지혜로 세상을 관하고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생기는 것은 일체가 한 법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에 따라 충분히 보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순간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한순간에 내가 지혜가 짠 하고 다 밝아지지는 않아요. 그것이 근데 그런 지혜를 바꿀 기틀이 마련해집니다. 그래서 그 일체가 한 법이면 분명해지면은 즉시 일체 만법의 차별이 없음을 알게 되고 특별한 것도 없는 것을 분명해집니다. 하지만은 이제 오랜 기간 소화하고 습 때문에 그것도 좀 매제가 또 이렇게 낑낑거리긴 하는데 하지만 점점 이 깨달은 힘이 굉장히 분명하고 크기 때문에 점점 아상이 줄어들고 마음에 생각하여 헤아려 맞는 모양들이 점점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이 깨닫기 전에 지었던 모든 모양도 절로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망상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남이 없고 이렇게 사라지는 이유는 자신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돌아보면 많이 사라졌네 이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수행하면서 알아차림이 자기가 어떻게 되는가 살피지만 이걸 또 알고 나면 그때는 자신이 잘 안 살펴요. 그냥 살아요. 그러면 또 돌아보면 아니 소리 들었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모든 것이 본래 구속해서 따로 일으킬 것이 없음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시비와 분별이 점점 사라져가 망상이 없어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비와 분별이 사라져서 망상이 없어진다고 하는 말이 잘못 속으면 또 모양을 짓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애초부터 마음에서 아무런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망상이 일으킵니다. 깨달아도. 근데 그런 망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망상이라는 거죠. 인연이 적하면 생각은 자동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생각도 하면서 상상도 하고 하지만 그냥 그것을만 알고 그게 딸려들이지 않는다 뿐이죠. 그것이 이제 망상이 없다는 것이지 아예 그것도 안 생긴다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면 잘못 알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또 지어뜯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지 않거든요. 시비와 분별도 일어나고 하고 싶은 일도 가지고 싶은 것도 생기고 또 그것을 이어들는 마음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게 그런 사람이지. 무슨 목석도 아니고. 그래서 깨달았다고 해서 목석이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도 그것에 대해서 시비하거나 쥐어뜯지 않는다. 그것을 다시 망상이라고 막 쥐어뜯지 않는 거지. 그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짓거나 또 어떤 모습이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난 못하구나. 또는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랬구나. 이러한 실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실제로 망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번뇌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이 얻고 싶은 게 있으면 열심히 얻겠어요. 얻습니다. 아니 어디야지 그래야 먹고 살지. 일하고 살아야 가만히 있어서 입 벌리고 손안에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일하고 먹고 살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되면 즐겁게 얻고 안 되면 그것을 또 털지 그것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안 도와준다고 탓하거나 하지 않는다. 왜? 자기 인연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시비와 분별이 사라져 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허선사가 망공한테 너 파전이 싶을 때 어떡하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망공은 저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참겠습니다. 아유야 너 참 돌이 깊다. 내가 네 따라할게 이랬거든.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놈 벽지물 같은 놈이거든요.
근데 나는 말이야, 화전을 보고 싶으면 열심히 화전을 뽑겠다, 이렇게. 좋은 밀실을 구하고, 좋은 파실을 구하고, 좋은 개실을 구해가지고, 좋은 그릇으로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수습해가지고, 기름 짜고, 밀가루 닦고, 그리고 파를 착착 잘라가지고, 좋은 번철에다 기름 들어가서 싹 구워 먹겠다. 그러니까, 만봉이 등골이 스물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거든. 만봉은 죽어있는 거야. 그건, 하고 있는 거지. 그건 아니라, 이거.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그랬잖아.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을 말했잖아요. 첫 번째 화살을 보고, 아, 이거 예쁘구나, 좋구나 하는 마음을 익힌다는 거죠. 그 때문에 너무 만화 집박을 애통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조스님이 말했듯이 즉심이 부처다. 평상심이 부처다. 그래서 망상 없음이 곧 무념 또는 무심인데, 무념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육조 대사가 우리 육조 당량 배웠잖아요. 무념은 뭡니까? 생각에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겁니다. 이 말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생각을 일으키든 인연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다시 시비하지 않는 것으로 필요한 생각은 쓰고 필요 없으면 그냥 잊어버려요. 놔두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생각을 자꾸 안 쓰면 절로 사라져버리잖아요. 기억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좋은 생각이 일어났다고 막 기특하게 여기거나, 나쁜 생각이 일어났다고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일러 망상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사실 또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이 더 이 망상을 처럼 알거든요. 이 망상을 갖다 선거악을 기준 잡아가 나쁜 생각을 망상이라고, 좋은 생각을 망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좋은 생각도 망상이고 나쁜 생각도 망상이고 있지도 않는 걸 생각하면 다 망상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참여하라 그러고 그 때문에 월급 쥐어뜯고 자책하고 울고 다니잖아요. 제가 말했던 기독교 아줌마 2년 동안 울거든요. 저도 참여하려고 4개월 동안 울거든요. 다 말짱 행방인데 다 거짓말인데 그게 거짓말에서 다 아는 순간 다 떨어져 나가버리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 말이 굉장히 시사하는 거예요. 애초에 누가 내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4개월 안 울거든겠지. 그렇죠? 그런 거죠. 그 부처님께서 지혜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것이 본래부터 일어난 적이 없음을 잘 알 수 있어서 본래부터 일어난 적이 없음을 알면 곧 망상이 없어지느니라라고 하시는 것은 깨달음을 얻으면 절로 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애써 없앨 필요가 없고 오직 깨달으면 미리 깨닫기 전에 망상 없애라고 막 하지 말고 깨달으면 오직 매진해라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없었잖아. 내가 늘 가다가 그냥 너무 됐겠네. 떨어지고 난 뒤를 가자고 소경이 줄에 매달려가 막 하면서 통 놓고 땅 디디고 난 뒤에 생각을 해야 돼. 땅에 디디기 전에도 막 떨어지고. 지금 깨닫는 사람 깨달은 사람 다 그래요. 깨달은 사람이 모양을 막 머리를 짚고는, 야, 내가 일치가 한번 그렇게 하는데, 나가 진짜 깨달은 사람 좀 살겠는데, 이 생각하고 있잖아. 그게 못 깨닫는 거죠. 그게 망상이라, 그게 망상이라. 그거는 깨달으면 절로 없었어요. 그런 생각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확 믿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저구나. 일찍 한 번이나 하고 탁 마음을 열어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알마조사의 혈명론 관심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마음이 부처임을 보면 머리를 깎을 필요가 없으니 채속인이라도 또한 부처이라. 그리고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머리를 깎아도 역시 배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묻기를 채속인은 처자가 있고 음욕을 없애지 않았거늘 어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달마스님이 다만 본성을 보는 것을 말했을 뿐 음욕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만약 본성을 본다면 찬드라도 또한 성불할 수 없다. 찬드라는 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래 또 있습니다. 찬드라는 살생을 업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습니까? 다 모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스는 다만 견성을 말했지 업 짓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비록 업을 지음이 같지 않아도 일체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금 더 다른 거죠. 특히 달마조사께서 다만 견성만 말했지 업 짓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비록 업을 지음이 같지 않아도 일체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업은 망상과 같아가지고 그때 인연에 따라서 일어날 뿐이지 그것이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애써 없앨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놔두기만 하면 사라진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구속할 수가 없어. 다만 생각이 한 생각 들어가지고 자꾸 이 옳다 그러다 시비하는 바람에 그런 것이 지속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없애려고 겁을 내고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전에서 첫번에서 도신선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도신선사가 본능에 슬픔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번뇌와 업장은 본래부터 비었다. 번뇌를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사적 볼이고, 생사적 열반이고 번뇌적 볼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번뇌를 여의고 볼에 들고, 생사를 여의고 열반에 듭니다.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엄청난 차이라고 합니다. 깨닫기만 하면 노력 없이 절로 살아, 시간이 걸릴 뿐이죠.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번뇌와 업장은 사람의 생각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잊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매 순간 현실에 대하는 현실에 적응해서 잊지도 않는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짓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었다. 그래서 방상은,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도 뭡니까? 이름일 뿐이라고 경강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없애려고 하면은, 만약에 없애려고 하면 아상이 있게 됩니다. 아상을 없애려고 하면 아상이 곧 성성해집니다. 왜? 내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생각 속에는 아상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정치적인 얘기지만, 그 전교조가 처음 89년도 전 가지고 막 할 때에 격의 노조인가 무슨 노조를 했잖아요. 법의 노조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정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해서 정부에서 상대를 안 했거든요. 상대를 안 해야지 인정을 안 하는 거니까.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상대를 안 하면 사라지게 돼 있거든. 물론 그것도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법이라는 생각이라는 게 상대를 안 하면 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대 안 한다고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실제로 있는 것은 상대 안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우리가 대하고 있는, 진짜 대하는 것은 전부 다 법이라고. 실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있는 것보다 생각이 많아도 실제 있는 걸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있는 건 원래 그러라. 물론 이것도 계속 변하지만 그래도 사실 찰나라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생각이 자꾸 그렇게 이제 짓고 있다고 여기고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번뇌 업장이 마치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없애려고 애쓰고,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그걸 없애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게 비파사나 마음을 살펴가지고 막 살피라고. 이게 다 망상이라고.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절로 이 깨달음에 깨닫고 나면 이 힘이 엄청나게 가야죠. 절로 있는 따라 살기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이제 그런 생각은 없어지고 망상은 점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세상을 살면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과거에 지은 잘못이 있긴 많아요. 또 자신의 삶과 세간법과 충돌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세월이 지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 지금 질문하는 게 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옛날에 저렇게 살았지, 막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다 그런 이야기.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사회에 나가고 교수를 하려고 할 때 그걸 따라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닫고 나면은 그거 사람이 막 욕해도 그걸 받아 견딥니다. 왜? 오히려 그 사람이 있지도 않는 걸 가지고 시비하는 겁니다. 지나가버리고 없는 걸. 과거 신분을 가든 현재 신분을 가든 미래 신분을 가든. 지나가버리고 없는 걸 가지고 들고 와서 시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듣고 치우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남의 칭찬과 뭡니까? 질책에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것도, 그런 말을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말이 생기고 또 설명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법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도 사실은 뭡니까? 모두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깨달아주면 이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살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죠. 만약 생각으로 해야 되지 않으면 곧 나고 멸한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법과 같이 실다고 따로 일어남이 없으니 모든 시기 편안하고 고야여
그러면 일어나지 않다. 하나, 5가지 법이 증명해집니다. 이것이 되었습니다라고 입니다. 모든 법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나눴으면 어떻게 세상에 설명하고 결국 이 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두드리만 소리 나는 이거. 손가락 들면 들리고 안 들면 안 들리고 여러분들 눈을 갖고 있으면 다 보이고 손가락이 있으면 손가락이 펴지고 없으면 안 펴지고 이렇게 다 법이라고. 그래서 다른 뜻이 없습니다. 일체가 한 법이니까 다른 것도 없고 일체가 한 법이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마주보고 서로 말을 주고받고 아까처럼 손을 흔들고 또 탁자를 치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법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거룩하고 현명하고 아주 현명한 말로 수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현란하게 드러나요. 달마도사가 했잖아요. 양무제가 무엇이 불교의 성스러운 베이직 같아요. 너무나 현현해서 성스럽게 하나도 없어요. 성스럽게 없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노사도 그랬잖아요. 도를 얘기하면 상근기 사람은 열심히 그것을 하려고 그래요. 중근기 사람은 긴가민가. 하근기 사람은 그게 뭐가 도야 하고 막 묻는다고. 그래서 사람이 묻지 않으면 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요. 실제로 이게 돌아가면 사람들이 그게 이게 도야 하잖아요. 그게 도야. 하나님 웃어야 도라고 말이에요. 누구나 하는 거야. 누구나 하는 것이 도 아니면 무엇이 도가 되겠습니까? 누구 하는 것이 진리지. 누구를 하고 누구가 안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지. 그렇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톱으로 쫙 자르면 쫙 잘리면 될 겁니다. 나무에 망치 땅땅 때리면 못이 들어가는 그게 법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법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원래 그러합니다. 따로 생각으로 헤아려 시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걸 알면은 그걸 알면 어떻게 줄로 일체 시비가 법률이 사라지죠. 그게 바로 망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따로 찾지 마십시오. 오히려 찾는 그게 망상입니다. 그게 바로 생각으로 헤아리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일체의 시비와 분별에서 매 순간 인연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인연을 사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일체의 것에도 시비하지 않는 것이 매 순간의 인연을 사는 것이지 매 순간의 인연을 사는 것이란 또 다른 어떤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바로 마조 스님이 말한 적심이고 평상심이고 이렇게 손가락 흔들고 탁자 치고 이깁니다. 누가 가듯이 이깁니다. 하는 그겁니다.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잠자는 것 이것을 벗어나 사는 사람 아무도 없죠. 피곤한데 안 쉬고 잠오는데 안 자고 배고픈데 안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지금 드는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깨달음은 절대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행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그렇게 마치겠습니다.